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서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대현 전도사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물새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새의 다리가 기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 개가 된 걸까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자카나라는 새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새끼들은 부모 새의 날개 밑으로 파고듭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끼들을 양쪽 날개 아래 품어 모두 들어 올려 직접 들고 빠르게 피해서 적으로부터 빠르게 피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 또한 광야에서 새끼들을 품는 새들을 보며 하나님의 날개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전에 많이 본 언약궤에서 주님의 날개 밑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언약궤의 날개 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 대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제 관증인데요. 제가 3살 때 가족과 함께 남이섬에 캠핑을 갔을 때 밤에 폭풍이 되게 세차게 불어왔었는데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무서웠었는데 부모님이 그때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신세를 하게 됩니다.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동굴은 밤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지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윗의 아둘람 굴을 제가 이제 찍었었는데요. 네,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아둘람 굴인데 굴이 이제 4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굴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외부가 입구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400여 명을 수용할 만큼 크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 연결 통로가 있어서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 아둘람 굴에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다윗의 믿음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굴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가량이 다윗의 아둘람 굴로 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의 적극적인 추적을 피해 혼자 피해 다녀도 어려운 상황인데 400명이나 옵니다. 딱 사울 왕에 잡혀 죽기 좋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을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모동 시절부터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양떼들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들을 모두 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48편 1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50편 중 73편이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의 애완과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기도이자 멜로디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정식으로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 편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오늘 내가 사울 왕에게 잡힐지언정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하고 정식으로 예배 때처럼 타악기를 찬양을 올리고 기도에 내가 오늘 밤 잡혀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토솔 기도를 하였습니다. 토솔 기도는 그의 모든 상황, 즉 욕구와 요구를 하나님께 던지고 쏟아 놓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다윗과 400명을 광야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들과 찬양 소리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셨지만 400명 또한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들은 다윗의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명장이 된 것처럼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다윗을 위해 크고 강한 거인들과 목숨을 바쳐 싸우고 다윗과 같이 명장이 되어 주님이 차지하라고 한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었다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짖는 토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재작년 11월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기로 응답하고 아는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했으니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는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 앞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전에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자기 때는 100명이 있었고 되게 경쟁이 치열해서 재밌기도 하고 힘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5명뿐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식어져가는 신학교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해서 성경 공부와 암송과 입시 성경 문제집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저귀는 새들 소리와 함께 공부하는 준비생들이 귀하게 보였고 몰랐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자 시련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이사한 집에서는 심한 외부 소음을 일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집 근처에 있는 목숨 기도회를 알게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였구나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입학 후 1학기를 보낼 때도 힘들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을 때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저도 기도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뿐이 없으니까 기도로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짖는 토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한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전리품들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를 남기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히브리어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온 우주에 계신 그리고 천하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그곳도 그 조그만 지성소 그 작디 작은 언약궤에 임하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도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게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널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하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다윗 왕조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언약하겠다고 약속하고 13절은 의 왕이란 말은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주렴 혹시 아시나요? 네네. 모를 수도 있는데 흙 속에서 이렇게 들여서 집을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네,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새 집, 새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 집도 아닌 영원한 집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본문 23장 5절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과연 그 언약대로 남유다 즉 다윗의 자손을 이은 다윗 왕조를 500년 이상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음 학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정 짓기에는 게을리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 허리 한쪽에 칼을 차고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천을 건축했습니다. 불치의 적이 나타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도 말씀의 검을 차고 기도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 완공 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단과 전쟁을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 언약의 마침내 그 다윗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장목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요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연성 교회에 원하는 때 마음껏 토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집 골방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간섭을 넘어서 토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소리는 줄어가고만 있습니다. 기도원은 비어져 가고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은 고급스러운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가장 뜨거워야 할 신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 닫을 준비를 하는 신학교가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 사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사셨던 제가 청년 시절에 알게 되었고 존경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차기 빌그레임 목사님의 뒤를 이을 거라며 장래를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의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촉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얼마나 불편한 낭비인가 하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을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셈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간훈련을 1년간 받고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5년간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의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과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이 전투 사령관이 되셔서 앞장서서 함께 싸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많은 역사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단도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전쟁하며 사단의 집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토솔 기도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의 집을 우리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신 것처럼 주님인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집,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받고,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설명 속에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부족 마을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 우리 시온송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도 하나님부터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온송 교회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온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니시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겠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여행지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의 이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대현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있사오니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넘쳐나기를, 복된 은혜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아차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더 끝나는 은혜가 차오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날마다 영원히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가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차오름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변정하시는 놀라우신 말씀대로 충만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말씀을 들고 사람을 부르시는 연습으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우리의 역력간의 강건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분들과 나의 병약함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 놀라시더라고요. 축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너희가 모든 것이 주님밖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 주실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의 것이 예수 이름의 것으로 하나님 주여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있는 장막집의 눈을 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집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집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걸어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세워질 때마다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집에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 저희들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집인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항소를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취업받게 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의 회복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신의 연약함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직까지 회복 중에 계신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환우분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고칠 수 없고 의료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반드시 나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송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없으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송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